샬롬입니다. 예, 제자 단계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주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더 비전 복음서 내비게이션 제자 훈련의 정바울 선교사입니다. 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데 지금 제자 단계 첫 번째 주에는 네 가지 완벽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고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고 따르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본문이었고, 첫 번째 본문이었는데,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보여줄게 하고 하는 내용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내용을 제가 맨 처음에 설교한 것이 이 본문인데, 그때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가지고 막 신나게 한 적이 있었는데, 헛다리 짚고 삐약삐약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주제를 따라서 명확하게 가야 하는 그 의미가 이런 게, 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고 싶은, 본문이 하고 싶은 이 원 주제, 원 독자에게 하고 싶은 이 첫 번째 주제, 이것이 이제 따라가는 것인데, 이 앞에 내용이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세례 요한의 시작으로 해서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이제 고백한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따르는 거야? 그리스도로 믿는 거야?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마. 그리고 사흘 되던 날에 갈릴 가나에서 이제 혼례가 있게 된 그 시점에 초대받아 가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흘째 되던 말, 이 말은 이제 이게 상징적인 이제 부활의 날 되는 부활의 날, 뭐 이튿날, 그 다음 사흘, 하여튼 부활의 날, 예수가 그리스도 된 완성의 그 날,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본문이 그런 의미가 이제 마지막 본문에도 들어 있습니다. 영광을 보니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는데, 갈릴리 가나 하면은 떠오른 게요, 포도주의 원산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뭐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어떤 3개월, 한 달 정도 그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보통 일주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혼인잔치에 가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왜 이게 가나 혼인잔치 본문을 첫 표적으로 삼았을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는데 이 표적을 굳이 행하셨을까?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결혼 생활 같은 행복한 이 포도주도 행복을, 결혼 행복, 이런 행복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부부가 돼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관계의 모습으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예를 든 것이지. 그런데 정작 거기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 초상집이 되는 것이지. 내 삶에 돈은 많은데, 명예는 있는데, 권력이 있고, 하여튼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초대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비극인 것, 저주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을 늘 초청하는 삶이 되어야, 예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어. 응? 포도주가 없단 말이야. 이 말은 즐거움이, 행복이, 잔치집이 초상집 됐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포도주도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없어.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예수님이 없어. 저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 지가 다 영광받아. 다 지 거야. 지 자랑이야.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 속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어. 이러면은 곤란한 것이지. 그래서 마리아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여자야 나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은요 아주 무시하는 말 같은데 아닙니다. 중간 정도의 존칭이에요. 그냥 뭐 존칭의 표현이에요. 여인이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생활을 하는 게 공적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객관화시키는 것이죠. 이제 부자 간에 모자 간에 그런 관계에 인위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인정에 끌리는 그런 관계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공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내가 아직 드러날 때가 안 됐습니다. 내가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인들한테 마리아가 그래도 예수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고 간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이게 좀 분위기도 보고 또 마리아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건 또 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때가 안 됐지만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데 정결 내식에 쓰는 두세 통에 그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이 6개의 숫자가 의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숫자죠. 이 정결 내식은 이게 손 씻고 들어가는 그 물두멍 같은 손 씻고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인데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세균 옮기지 않는 하여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 의식을 하는 그런 물 항아리가 있었는데 두세 통 들어가는 그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 엄청난 양이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잔치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이다 그 말이에요. 뭐 조그만 그런 항아리에 변해서 물로 포도된 어마어마한 양이 됐다 이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결례식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징하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정결례식의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물을 떠다가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이죠. 자연 만물도 새들도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할렐루야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항아리에 물을 채워 또 이제 물을 채웁니다. 근데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 뭐 안수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갖다 줘. 야, 이 하인들 믿음 좋지요.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 할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복음의 순종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전달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체험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저 사람이 병이 나고 나는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병 낫는 것보다 귀신 낫는 것보다 문제 해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심령이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물도온 하인과 같은 순종이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이치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뭐 내가 학습해 봤는데 그건 아닙니다. 뭐 내가 이때까지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연회장이 깜짝 왜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냐? 신랑 뭐 다른 신랑들은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안 취했을 때에 좋은 포도주를 딱 줘가지고
그냥 이제 포도주 맛있다 좋다 이제 결혼식 참 뭐 행복하다 좋다 인정한다 그렇게 하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취하면 이제 물을 줘도 그냥 뭐 술인가 보다 그런데 이 나중에 준 포도주가 먼저 준 포도주보다 훨씬 나은데 이게 뭐냐 이게? 얼마나 나으면은 술 취한 사람들이 나중 포도주가 더 좋은 것을 알 정도로 좋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옛 포도주가 구약이라면 새 포도주는 신약인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복음의 새 맛을 아는 되는 것입니다. 나중 포도주가 훨씬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게 좋은 포도주. 이 복음, 새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낸 이 복음이 훨씬 더 율법보다, 구약보다 훨씬 더 좋은 복음, 포도주가 된 것이지. 그래서 이게 정말 어찌 된 거냐, 놀랍다,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연회장이 깜짝 놀라면서 신랑한테 대신 이렇게 좀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인정, 사랑 많이 받죠. 축복을 많이 받죠. 은혜를 많이 받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우리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 목적이 있어요. 이 잔치집에 뭐 포도주 갖고 해봐갖고 막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만들어주는 거 뭐 그런 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이 잔치집의 회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따르는 제자들이 고백하면서 믿는데, 이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 일이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표현 자체가 달라요. 명명이 달라요. 물, 포도주. 우리는 전에 물에 물 탄 듯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뭔지 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목숨 내놓고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어떤 시험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지. 제가 이걸 물 포도주 바뀌는 것은 너무나도 바뀌는 게 많아요. 그런데 화학적인 변화예요. 화학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맛이 달라지죠. 그리고 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약효가 좀 편이 있나네. 도수, 값이 달라져요. 값이, 성분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여튼 색깔도 달라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혼인잔치 같은 행복한 삶이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율법의 시대가 가고 복음의 새 시대가 열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 행복한 결혼 생활, 이 같은 이 삶이 예수님의 천국 생활, 하나님 나라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바뀌어지는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샬롬입니다.